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일을 꿈꾸며 살게 하시다가 오늘도 우리에게 올바른 기준 또 바른 방향을 이끄시고 가르치시려고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셨사오니 예배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 생각이나 판단이 하나님의 것을 앞서지 않도록 겸손한 심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살고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한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분명한 생각과 목적이 있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를지 몰라도 우리 생각에는 저런 게 왜 필요할까 싶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의 계획을 따라 자기 생각과 뜻대로 만드셨고 그 만드신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왜 필요하지? 이런 상황이 왜 이루어졌지? 이런 관계가 왜 있어야 되지? 라고 할 때에 우리식으로 판단하고 배척하거나 하기 전에 하나님이 과연 이 부분을 왜 허락하시고 일하고 계실까? 라고 묻는 부분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버겁든 아니면 정말 그것이 너무 좋든 간에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잠언서 16장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구절에 적당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적당이 뭐죠? 거기에 합당하게라는 말입니다.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목적대로 딱 맞게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악한 자도 쓰임에 적당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니 우리도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 안에서 나는 어디에 적당하게 만드시고 만들어 가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실까?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적당하게 만드셨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적당함에 아주 합당하게 쓰여지고 있는 걸까? 그러면 죄라는 것이 필요 없겠죠. 뭔가 하나님이 적당하게 만드셨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쓰이지 않으면 뭔가
삐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이 하나를 요구를 하세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당하게 지으셔서 합당해야 되는데 그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 금그릇이면 귀한 것이 아니고 은그릇이면 귀한 것이 아니고 질그릇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금그릇은 금그릇대로 합당하게, 질그릇은 질그릇대로 합당하게,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그렇지 않으면 아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그렇지 못하면 못한 대로, 자유하면 자유한 대로, 감옥에 갇혔으면 갇힌 대로, 병원에 입원했으면 입원한 대로 각각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가치 판단이 있으나 하나님의 가치 판단은 재질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그 순간에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이런 것이라는 얘기는 앞에 자기 욕심, 자기 생각, 고집, 세상의 풍조 이런 것에 휘말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자기를 비우고 깨끗하게 하고 있으면 어떤 재질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그 그릇을 귀히 쓰신다라고 판단하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좋은 학교 가야, 좋은 직장 가야, 환경이 좋아야, 부러울 마음을 살만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이제 우리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 이왕이면 그렇게 되면 좋겠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쓰시려고 하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에 가장 합당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아이들에게만 비교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의 크기나 모습, 우리 각각의 삶이나 환경, 남들과의 관계나 형편,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기도하죠? 요 부분을 벗어나서 내가 바라는 좋은 모습으로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받기를 원하죠.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습성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상황 위치에 두신 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적당한 것인지 살펴보고 무조건 벗어나기 위한 게 복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서 많은 부자의 헌금과 과부의 두렙돈을 놓고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셨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는 많이 내도 쓸데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자는 많은 가운데서 합당하게 쓰임받아서 많이 냈다면 과부의 두렙돈과 똑같이 칭찬받는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자는 좋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 기준을 잘못 잡은 거예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명예가 있는 자는 있는 대로, 그렇지 않으면 아는 대로, 목사면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적당하게 합당하냐? 그렇다면 귀한 일꾼이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삶, 하나님께서 본래 세우신 목적에 적당하게 사는 삶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랐던 제자들을 예수께서 세상을 향해 보내시면서 능력 주고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줬으니 무조건 이기고 승리하고 행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어디 가운데로?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리고 총독들과 여러 지도자들 앞에 막 끌려다닐 거다. 죄인처럼 보일 거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일도 내가 쓰임에 합당하게 목적이 있어 보낸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가운데서 그 목적대로 행하라. 그 목적이 뭡니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랬어요. 어떤 증거죠? 무슨 증거입니까?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증거. 그런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참 마음이 무겁고 어려운 일이나 그렇게 쓰임받고 적당한 일에 합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고행을 막 찾아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무조건 남보기에 좋은 것이 복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각각에 주어진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꿈꾸고 소망하는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무조건 지금 있는 상황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을 거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다 좋은 환경과 좋은 형편과 남들의 부러움이 살만한 것으로 간증하며 살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만 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망을 어디다 두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그릇들과 다른 모양들로 우리들에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이방인들과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가 될 때 우리가 전하는 말씀도 큰 능력이 되고 우리가 전하는 기록된 성경도 그들에게 큰 증거가 되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이나 기록된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얻는 일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왜냐? 우리가 전하는 말이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예요. 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 글을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직접 읽어보진 못했는데 그 목사님은 아마 마하트마 간디의 자서전을 읽으셨던 모양이에요. 그게 진리의 실험이라고 하는 책이래요. 그러니까는 마하트마 간디는 원래 힌두교인이잖아요. 근데 힌두교 안에 카스트 제도라고 신분 제도가 막 있는 것이 너무 옳지 않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행복하고 정말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진리가 필요하다. 그럼 진리가 어디 있을까? 종교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불교도 알아보고 힌두교도 더 깊이 알아보고 심지어는 죽는 순간까지 성경을 옆에 두고 계속 읽었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경전을 읽고 불교에도 심취하고 힌두교에도 심취하고 기독교 성경도 많이 읽어가면서 그래도 비폭력 그리고 평등 이런 가치를 어디서 찾아냈냐면 성경에서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진리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젊은 시절에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찾아가 봤답니다. 성경을 읽고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근데 처음 간 교회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은 유색인종이니까 백인들이 있는 본 예배당에 못 들어가고 유색인종이 하는 예배당으로 가라고 안내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성경에서 읽기를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취급하시는 거라고 배우고 왔는데 문지기에서부터 딱 걸린 거죠. 물론 그 교회 앞에서 안내했던 사람은 나름 기준이 있었고 그 당시의 상황에 당연히 그래서 그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간디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죠. 경전에 있는 이야기와 저들이 믿고 사는 것은 다르구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남아공이라는 데를 또 이제 여행하게 됐는데 남아공은 알다시피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곳이잖아요. 1등석 표를 사서 그 다음에 1등석 칸을 타려고 했더니 그때 차장이
당신은 유색인종이니까 3등 칸으로 가라고. 근데 표가 1등 표가 있다고 해도 상관없이 당신은 3등 칸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이 두 가지 사건이 간디가 죽을 때까지 성경을 옆에 두면서도 이렇게 생각했던 결과랍니다. 성경 속에 있는 예수는 옳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는 틀렸다. 이거인 거죠. 그러니까 간디처럼 적어도 성경을 계속 자기가 열심히 읽는 사람이라면 그 차이라도 발견을 할 텐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읽어보지 않고 들은 풍월만 가지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곧 예수로 그냥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를 삼아 보내셨는데 그 증거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증거, 복음을 전하는 증거가 아니라 도리어 방해하는 증거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간혹 누굴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침례받고 성령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고 그런 경우에 굉장히 우리가 막 뿌듯함을 느낍니다. 너무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과 정반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없이 많은 사람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사실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날들 동안에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간디의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수두룩 빽빽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한테 하나님이 바라시는 합당하고 적당한 그 일, 그렇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흔히 빛과 소금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나눠서 보죠. 소금의 직분을 사는 삶, 소금과 같은 맛을 내는 삶이란 게 뭘까? 성경은 또 이렇게 한 군데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보여지는 삶과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가 뭔 얘기인가를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면 일단 맛으로 영향력을 미치죠. 맛이 있다 없다가 판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상태를 변화시키죠. 어쨌든 우리의 말과 우리의 보여지는 증거가 어떤 변화를 나타낸다라고 할 때 소금으로 맛을 낸다 이런 말이 됩니다. 정반대도 있습니다. 소금은 방부제처럼 상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질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를 일으켜내는 것도 소금의 맛이고 변질되지 않게 하는 것도 소금의 맛입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하나는 바꾸는 거고 하나는 바꾸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힘이 소금의 맛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기준이기도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기도 한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중요한데요. 소금의 맛은 적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짜기는 짠데 못 먹는 게 돼버립니다. 너무 적으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이건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게 됩니다. 이 적절하다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두 번째 특징이 소금은 변하지 않게 하는 방부제의 기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는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은
짠맛, 덜 짠맛, 간수가 많이 빠져서 좀 이렇게 감칠맛이 있는 소금, 그렇지 않고 좀 씁쓸한 맛의 소금,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알지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는 얘기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천일염으로 바다에서 이렇게 증류시켜서 만든 소금이고, 이스라엘의 소금은 암염이라서 결과적으로 바위에서 캔 소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암염은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상태라고 그래요. 뭐냐면 소금이라고 하는 성분하고 뭐가 섞여 있겠어요? 흙. 이게 섞여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을 소금 언약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금 언약, 소금이라고 하면 비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하는 거고요. 말씀이 영이라고 하셨으니까 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흙은 우리 육체가 취함받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암염은 뭐가 섞인 거냐? 하나님의 말씀까지 변질되지 않는 진리와 흙에 속한 인간의 속성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게 100% 소금만 분리해낼 수 있느냐? 불가능하대요. 지금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뭐 히말라야 핑크 솔트 맛이 좀 다르다면서요. 그건 뭐냐면 본래 나트륨 말고 다른 미네랄이나 다른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흙에 있는 성분 중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맛이 다른 거래요. 죽염도 마찬가지니까 여러 종류의 소금이 기본적인 짠맛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인 짠맛이 일정 분량 있고 나머지 부분이 소수 있어야 이게 소금으로서의 맛이지, 나머지가 훨씬 많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100% 완벽한 소금, 그러니까 100% 말씀대로 사는 인간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각각 말씀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는 습관이나 성향이나 환경이 달라서 우리들의 특성들이 드러난다고요. 그래야 또 특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맛이 지나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소금의 짠맛이 가려버리는 거예요. 흙의 함량이 너무 많던가, 쓴맛의 함량이 너무 많던가, 아니면 텁텁한 맛의 함량이 너무 많던가, 그걸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짠맛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 적절하게 이게 비율로 섞여야 되는데 인간적인 특성이 왕창 많거나 말씀이 눌려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전혀 다른 맛에 덮여버리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소금은 소금인데 쓸 수 없는 소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바닥에 던져서 길바닥을 딱딱하게 하고 아주 마차가 다니고 말이 달릴 수 있는 도로 포장재로 쓰여지는 게 암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염을 캐면 아주 순수한 결정체가 많은 부분들을 소금으로 쓰고 그런 차고 흙이 많은 부분들을 포장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특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 있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데 너는 적절하게 이게 섞여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말씀의 기능이 전혀 못하고 있는 사람이냐, 그것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식탁에 올라가 쓰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제단에 뿌려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흙바닥에 깔려져서 포장재가 된다는 거죠. 저는 거기까지만 생각했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딱 든 겁니다. 포장재가 돼? 왜 하필 도로 포장재지?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암염이 깔려가지고 딱딱해진 아스팔트 같은 길을 사람들이 가기를 편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고 울퉁불퉁하고 진창이 된 길을 가기를 편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스팔트처럼 암염이 깔린 길을 더 선호할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넓은 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내가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특성이 많아서 전혀 맛이 나타나지 않는 어그러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칩시다. 그럼 나 혼자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내가 뿌려져 가지고 그 길을 따라 누구도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도 이 길이 편하네? 그리고 그 길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목사 하나가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도로 포장재가 돼버리면 성도들이 그 길이 편하다고 다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같이 망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물론 이건 비유니까 너무 과대하게 제가 해석을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100% 완전 무결한 소금을 바라시는 건 아니에요. 각각의 특성이 나타나는 소금, 맛을 낼 수 있는 적당하고 합당한 소금을 원하시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나? 라고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그렇게 적당히 하면 나를 따라오는 성도들, 나를 따라오는 자손들, 나를 보며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계속 그 길로 잘못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서 소금의 맛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 빛과 같은 삶은 뭡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결국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일을 해라. 사람들이 본을 삼을 만한 일을 해라. 이렇게 드러나는 일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소금은 녹아야 맛이 나죠. 그러니 내가 드러나서는 소금 맛이 안 나요. 내가 사라져야 사실은 소금 맛이 납니다. 근데 빛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드러나면 다 좋은 거냐? 오늘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등불을 놓는 위치에 따라서 유익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이 건초더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빛을 막 드러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싹 다 태워서 망하게 되겠죠. 빛이 드러나야 되는 것은 등경 앞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또 등경 위에 있다 손 치더라도 불꽃이 크고 밝기만 하면 좋을까요? 크고 밝으면 화재 위험도 높아집니다. 불꽃이 너무 작고 침침하면 켜져 있기는 켜져 있는데 글을 읽거나 세심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도 됩니다. 그래서 빛을 내는 것도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제가 첫 구절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 적당한 크기, 적당한 장소.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소금과 빛의 직분은 소금의 짠맛을 냅시다. 빛을 환하게 비춥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금도 적당하게 쓰임에 맞게. 빛처럼 드러나며 선한 일을 증거하고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막 자랑하는 것도 적당하고 합당하게. 여기서 지나치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음식을 망하게 만들 수도 있고 집을 태워버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금과 빛의 직분을 얘기할 때 예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모든 게 그냥 너희 생각대로 크면 좋고 많으면 좋고 대단하면 좋은 게 아니라 쓰임에 적당하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이 적당한 겁니다. 적당하게. 요즘 요리하는 사람들은 그람수로 재지요. 티스푼으로 잽니다. 근데 과거 어머니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손맛으로 적당히 넣으래요. 제일 답답한 게 이 적당히 넣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적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요. 다른 사람을 살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배웠느냐? 남이야 뭐라 생각하든 이 길이 옳으니 이게 진리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문지외계와 같은 사람, 남아공의 차장과 같은 사람, 나름 자기가 세운 기준이 옳다 하고 이렇게 오는 게 맞아 라고 지금까지 해왔고 그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나느냐?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한테는 복음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런 충격이 도리어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세운 균에 딱 맞춰서 나는 100% 순도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적당하게 잘 쓰임받고 있나?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가? 라고 하는 걸 겸손한 마음으로 묻고 하나님 앞에 답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보다 특별히 제가 더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다 보니 뭔가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가르치려다 보니 어쩔 때는 과하게, 어쩔 때는 적당히 얼버무려서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저에게 꼭 필요한 부분인지, 마치 수술하는 메스처럼 갖다 대야 되는 때인지, 아니면 그것이 좀 견딜 만큼 자기 몸에 여러 가지 저항력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것인지, 사실은 저로서는 판단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옳다 하여 주장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전에 필요한 게 겸손하게 기도하고 묻고 반응을 보고 진심을 잘 전하고 오해되는 부분들을 빨리 인정하여 말하고 나누는 일이 대단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께서도 많은 사람들을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와 제자들을 따로 불러 그 비유를 설명하실 때와 하나님과 자기만 1대1로 만나서 말씀하실 때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변화산 상에서 말씀하실 때가 같은 것도 있고 달랐던 적도 있던 것을 분명히 보게 되지 않습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부분이 가장 적당하고 합당하지에 대한 겸손한 살핌과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없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옳으니 너는 틀렸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성경적이니 너는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되기가 쉬운 거라는 거죠. 그들의 세운 기준이 결국은 예수도 이단의 개수를 만들지 않습니까? 왜냐? 바리새인이 필요한 때가 있었어요. 적당하게 자기들이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 여전히 기준이 없이 막 헤맬 때 바리새인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귀한 사람들 맞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때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가 오신 다음에는 마치 계주를 하듯이 바톤을 넘겨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일에 개척자가 막 힘을 써서 개척을 하는 것 대단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정상적인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바뀌어야 되기도 하고 내어줘야 되기도 하고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이렇게 좋았으니 지금도 좋아야 된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옳지 않다면 상황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적당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다면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써주세요. 이게 대단히 겸손히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일 때야 뭐 상황 판단 안 하고 나 원하는 것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장성한 분량에 섰다면 하나님이 만드셨던 계획과 뜻을 따라 적당한 것이 뭐지? 합당한 것이 뭐지? 그렇게 합당한 소금의 직분으로 빛의 직분으로 제대로 된 자리, 제대로 된 농도, 제대로 된 크기로 내가 자리하고 있나 생각해보고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이가 성령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소금과 빛의 직분을 언제 어디서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잘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위로를 잘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따라 합당한 역사를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적당한 목적과 합당한 일들을 위하여 잘 사용되어지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소금 언약과 같은 변함없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변질되지 말아야 될 기준을 바로 세우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가장 적당하고 합당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능력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빛처럼 우리가 드러나야 될 때, 또 감추어져야 될 때, 또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잘 사용되고 유익하게 되는 선한 일에 준비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 예수 앞에 겸손하여져서 소금과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쓰임에 적당하고 합당하게 사용되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